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또는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회에서는 미래학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미래학이라는 것은 과거 또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또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이 바로 미래학입니다. 미래학이 다른 학문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미래 사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그것을 실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학이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미래학이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연구하는 학문이라면은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성경에 예언된 미래를 먼저 전제를 하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입니다. 미래학과 종말론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미래학은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종말론은 미래를 전제로 해서 현재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극적인 미래는 무엇이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듯이 생각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신념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의를 지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살고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2020년에 살면서도 2021년을 생각하고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100년 뒤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메시아 오심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우주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주의 종말과 인류 역사의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은 끝이 납니다. 즉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인류 역사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인류 시조 아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시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을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길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종말론적인 차원에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라는 시공간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역할을 그 시공간에 제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 그 시대 속에 그 시공간 속에서 메시아의 역할을 그들은 제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수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아마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죠.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은 자기들의 설 자리가 잃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한 대형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동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 사람이 천국문에 이르렀고 집사가 제일 먼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아주 반갑게 영접을 해 주십니다. 이제 목사 차례입니다. 아마도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리 아마 정말 기뻐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나를 영접해 주시겠지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 나를 영접해 주지 않습니까? 했더니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리를 비우면은 네가 그 자리에 앉을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돼서 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겠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를 빗대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허영심과 교만과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그 앞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가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가야 할 터인데 대제사장에게 전해지지 않고 사막의 광야의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하기 전 약 5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는 그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전해주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에 광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수도 생활을 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세례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거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구약적인 관점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정확하고 또한 가장 함축성 있게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도 세상 참 말세지말을 살아가면서 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는 물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하여 자신을 죄에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즉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준비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상으로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죠.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그리고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죄의 사함 받았음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길을 곧게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보면은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치 그 야산을 깎아서 불도저로 밀어서 어떤 그 고속도로를 뚫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하게 됩니다. 마음의 고속도로를 뚫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낮게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주장이 늘 하나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굽은 곳이 곧아져야만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이 꼬인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물론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이 있어야 합니다만은 아무런 대안도 없는 비판만 한다면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하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굽은 마음을 펴야만 합니다. 곧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또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만 합니다. 온갖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또 여러 가지 험난한 세상에서 받은 그 상처들, 그런 험한 모습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시달리고 찌들린 심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처들이 치유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탄해질 수가 있습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길을 고속도로처럼 그렇게 평탄하게 할 때, 곧게 할 때에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안다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 대통령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 대통령들을 경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경호 인력만 약 6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물론이거니와 경찰, 군, 국정원, 심지어 소방방재청까지 총동원됩니다. 만약에 테러 사태를 대비해서 이 세계 정상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숙소까지 또 회담장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동선을 샅샅이 다 조사를 하고 그것을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이동할 때마다 그야말로 경호원들이 치밀하게 배치가 되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하면은 먼저 그 경호원들이 가서 그 주변을 다 조사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를 합니다. 경호 인력들이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할 때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경호를 하는데, 자,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좀 더 가까워지는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 다시 오심을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 그가 선교사로서 이제 아프리카에 처음 도착해서 정거를 해치고 목적지 그 선교지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리빙스턴을 파송한 런던 선교회에 선교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선교회에서는 리빙스턴이 그 오지에서 계속해서 그 오지로 가는 길들을 개척하면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 그 답장을 받아든 리빙스턴은 선교회 본부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들어진 길이 있다고 해야만 올 사람은 여기에 필요 없습니다. 길이 없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런 편지를 보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길을 준비하는, 길을 개척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끊임없이 길을 닦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 만들어 놓은 길, 그 길을 내가 편안하게 가겠다, 이런 사람은 개척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길을 닦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소망입니다. 저자는 가장 큰 장애물이 공포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장애, 물리적인 장애가 가장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면서 심리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이 심리적인 장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앞으로 한국 교회,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가장 절망적일 때에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인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궁극적인 미래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 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가장 절망적일 때 오히려 가장 빛을 발할 수가 있으며 또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본다면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세례 요한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